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으며 모압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룻, 그리고 그 룻을 마치 짐처럼 여기며 자신의 이름을 슬픔의 뜻인 마라라 부르는 나오미.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신기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데요.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입니다. 유력하다라는 단어는 재력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보아스는 당시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이튿날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는 자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하고, 나오미는 그래 나가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이삭을 주우면 좋을 텐데 나오미는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인지 룻과 함께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가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의 뜻은 룻이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유한 지주의 밭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 기자가 룻이 우연히 지나가고 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는 일종의 감탄사이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 기자가 보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주는 굳이 자신의 밭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직접 살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중을 드는 수하의 하인들에게 밭을 관리하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날은 왠지 모르게 보아스가 직접 자신의 밭을 살피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하고 그들 역시 보아스와 함께 인사하죠.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룻이 누구냐라고 묻기 시작하고, 감독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다. 잠깐 쉰 것 빼고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때 보아스의 마음에 긍휼함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대단한데 잠시도 쉬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가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함께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밭의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게 할 것이며 목이 마를 때는 일꾼들이 가져온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일꾼들이 롯을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당시 소속이 없는, 즉 남편이 없는 여자나 자신이 속한 환경이 없는 여자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지기 쉬웠습니다. 자칫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는 왜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잘해주냐고 묻고,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들으며 하나님이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길, 하나님이 룻을 보호해 주시며 상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 말에 룻의 마음에 크나큰 위로가 되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룻은 자신이 이삭을 줍는 장소가 베들레헴의 지주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곡식을 줍는 것을 허락해주는 밭에 갔을 뿐이고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지요. 보아스도 룻이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것을 알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밭에 갈 필요도 없던 보아스가 그저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갔던 밭에서 우연히 룻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이후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그들의 증손주는 다윗이며 이 다윗의 후손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하나님의 계획, 즉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굳이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계속 이삭을 줍게만 하면 됐을 뿐이죠. 하지만 그는 룻에게 이삭을 계속 줍게 하며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자신의 여자 일꾼들을 따라가며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도 제공해주며 목이 마를 경우 물을 마시게 하는 휴식처도 제공해줍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자비로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되는 우연한 일들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